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finish well 하기 위하여, 경주라는 것은 finish 하는 것입니다. 잘 끝내야 돼요. 내가 내 경주를 마치고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경주는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finish well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finish well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사십시오.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 그러므로가 나올 때는 그 앞에서 주신 말씀과 연결을 시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씀을 했는가? 1장을 열며, 이 서신을 열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지금까지 이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은혜에 대한 말씀.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냥 구원받고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은혜이죠. 3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산소망이 주어졌다. 산소망.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은혜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쓴 선지자들도 한때 흠모하였고 오늘날 천군, 영의 세계의 모든 천군 천사들도 흠모하며 보고 있는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은혜,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소망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천군 천사들도 흠모하는 구원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연결되어 이 은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은혜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아직 앞으로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더 있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주신 은혜 분명히 많고 분명히 충만하지만, 그 은혜면 충만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받지 않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성경을 보면 그 은혜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죠. 13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성인들이 입었던 옷들은 로브죠. 로브, 이렇게 긴, 오늘도 팔레스타인이나 중동에 가보면 이렇게 로브를 입잖아요. 긴 외투를 입잖아요. 그 긴 외투를 입고 무슨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허리를 동여야 돼요. 무슨 끈을 가지고 허리를 동여가지고 무슨 가든 워크를 한다던가 무슨 짐을 나르다던가
그 옷을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그 끈을 메어 가지고 무슨 액션을 취하든 마음도 그렇게 액션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 생각도.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혼미해집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대단해요. 우리 짐승들과 달라가지고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마음으로 살죠. 생각으로 살죠. thinking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think하느냐, 무엇에 생각을 두느냐, 이게 굉장히 키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오직,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thinking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 이 thinking이 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thinking을 가만 혼미하게 수동적으로 놔두지 말고 액티브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여갖고 이것을 생각하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묵상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 바라봐라. 이 은혜를 묵상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이 한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근신의 반대말은 술 취하는 그 모습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혼미해지죠. 혼미해집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혼미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뉴스를 계속 봐보세요. 나중에는 혼미해지면 머리가 아픕니다. 인터넷 계속 보세요. 드라마 계속 보세요. 나중에 벙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혼미해진 상태에서 깨어나라. 근신하라. 세상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요소들이 너의 생각을 사로잡을 것이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공중에 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냐면 마음부터 역사를 하는 거 아시나요? 마음부터, 생각부터. 생각에 무슨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생각을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치 않아서이다. 전혀 아닌 것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생각이 바뀌면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각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봐라.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바라봐라. 너의 마인드를 엑서사이즈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액티브, 능동적으로 항상 묵상하며 주실 은혜를 항상 능동적으로 사모할 때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가 그 코스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말씀으로 와닿더라고요. 저희 그 손녀딸을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선물을 받을 때 이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 선물을 받으면 막 눈이 땡그레지고 이게 동그래지는 걸 넘으면 땡그레진다 그래. 눈이 땡그레지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안에 무슨 선물이 들었던 상관없어요. 포장지를 보는 순간, 포장지를 하나씩 뜯으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새로운 선물이 무엇일까 기대를 하는 것이죠. 기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어진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입니다. 기대. 지금까지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하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하고 예레미야가 에가서에서 찬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 이 하늘의 상급 그리고 의의 면류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액티브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주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아주 능동적으로 묵상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은혜에 내가 능동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그 은혜가 있사오니 내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너희도 떠나지 아니할 거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붙잡는 자들, 은혜의 생명을 붙잡는 자들은 이탈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한 길, 예수님의 길, 좁은 길, 높은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한 삶.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대조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대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한 워드가 있어요. 그 단어가 있는데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본받는 겁니다. 본받지 말고 이렇게 또 이것을 본받아라. 이 본받으라는, 이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영어로 보니까 do not conform으로 나와요. conform.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conform 한다는 것이 그 모습으로 빚어진다, 그 모습이 되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사욕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어느 한 그 옵션을, 이 초이스를, 정욕을 따라 내가 선택을 할 때 그것이 그냥 한 번에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그러한 그 옵션, 그러한 내 택함을 통해 내 안에 이 세상의 그 사욕이 컨폼 된다. 세상의 모습이 내 안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욕과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길을 내가 따르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컨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빚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떠한 도덕적인 의미에서 주신 것을 넘어가지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삶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삶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면서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바라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곧바로 주시는 말씀이 거룩한 삶. 이게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과 거룩한 삶을 내가 선택하여 사는 것이 같이 가는 이유는, 그 이유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세상 스타일인가 하나님 라이프 스타일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그러한 그 선택권을 넘어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컨폼 되는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인가, 누구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인가,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면이 어디에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고 있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읽었던 레위기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이 3절을 한번 잠시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조금 전에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던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낸 것은 그냥 그 육신적으로만 빠져나오라, 몸으로만 나오라 하고 인도해 낸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삶의 패턴, 너희의 그 정신 자체도 거기서 나오라고 인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애굽 땅의 풍속을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스톱하시지 않고 더 나가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아니, 이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의 풍습과 그곳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온 곳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갈 곳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풍습을 따르는 것이 그 삶 안에 컨폼 되는 것이다. 그 가치관 안에 빚어지는 것이다. 그 삶의 패턴에 빚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이것저것 초이스 중에 하나, 선택권이 아니라 그걸 넘어갔고 컨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법도, 내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따릅니다. 이 기준을 따를 때 내가 그 안에서 컨폼 되는 거잖아요. 풍습을 따를 때 그 안에서 컨폼, 빚어지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빚어지는가? 이게 이제 키다. 너는 이제 나의 기준에 빚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저 문장,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레위기서의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규례를 주고, 이 법도를 주고, 이 말씀을 주고, 이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준만 주고 법도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주는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어떠한 DNA, 자신의 어떠한 그 정서, 자신의 어떠한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18장에서 레위기 18장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19장부터 이어지는 19장부터 이제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19장에서 한번 잠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가슴을 좀 읽으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이거 있잖아요. 그냥 너희가 따라야 되는 도덕이야. 새로운 도덕이야. 새로운 어떠한 룰이야.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자기 밭에서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안 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을 위해 놔둬라. 동물들을 위해 놔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는 행실로, 너의 삶으로 보여라.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컨폼 하는 거예요. 컨폼. 누구에게 무엇에게 컨폼 하느냐.
무엇에 빚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기준을 따라 살 때마다 하나님께 컨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마음이 여기 있다. 나의 그 정서가 여기 있다. 나의 밸류가 여기 있고 나의 DNA가 여기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감동이 되는 예화가 많아요. 성경에서 예화를 많이 그래서 사용하는 편인데, 말라기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백성, 레위 백성들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레위 백성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성전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지만 막 마음이 떠나고 사실 죄악과 타협하고, 그래서 이제 레위 백성들부터 좀 깨끗해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 백성들을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연단하듯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앞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을 하죠. 그 앞에 앉아 있으리라. 무슨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냐면은 용광로 앞에 금세 공인이 앉아있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용광로 앞에, 여러분,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곳에 들어가야 순금이 나오고 순은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금세 공인은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더운데, 뜨거운데, 숨이 헉헉 막히는데 그 앞에 앉아서. 왜요? 왜냐하면 그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금에 자신의 얼굴이 비출 때, 그 은에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 그때 꺼내려고, 그때 그때 순금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 빼내리라. 더 이상 기다리면 망가지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화를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리라, 거룩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빛내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이 막 무겁고 버겁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내 안에 이렇게 새기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컨폼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너무나 버겁고 벅찬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풍습과 규례와 정력과 사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 말씀하시고, 레위기를 보니까 이거 일상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하고 살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삶이에요, 삶. 어떠한 도덕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의 근본이고, 삶의 본질이고, 삶의 정체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제 장차 오실, 마지막 때 오실 예수님이 그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살라 하시면서 곧바로 이 세상의 모든 풍습에 컨폼되지 말고 하나님께 컨폼되어라. 하나님 아버지, 너의 아버지를 모습을 본받아 빚어지면서 살아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 때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한 지체가 되었어요. 한 식구가 되었어요. 오늘 또 그동안 새로 오신 새 가족들과 환영회를 가질 텐데, 이렇게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한 식구가 되었으니 우리 같이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오자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탈자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말씀을 따라 기쁘게 살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을 향해 한 길, 좁은 길, 높은 길, 영광스러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